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우리 성도님들 추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걸음과 또 그 기도와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쭉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그것들을 목표로 하고 따라가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 그것은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지 겸손함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고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겸손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무엇인가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에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상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상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상의 뜻은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빈손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삶을 가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복을 얻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영광을 얻는 것들은 많이 가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갖는다고 그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또 그의 삶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앞에 있는 두 단어와 달리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생명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다,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뒤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 삶의 시작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나날이요, 축복의 나날이요, 생명의 나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시작한 이 새벽, 여러분의 하루가 생명으로 마무리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들어보았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존중하기 시작한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는 늘 약자죠. 힘이 없죠. 요즘에는 너무 달라졌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요즘에 누구 입에 먼저 들어갑니까? 아이들 입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밥을 해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어릴 때 들어보고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해 보면 이렇게 쌀이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쌀밥과 잡곡을 골고루 섞어서 먹으면 될 텐데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집을 보면 쌀은요 가운데 이렇게 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잡곡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쌀만 떠가지고 그 집에 가장의 상에 딱 올려주는 것을 어머니들이 하셨어요. 어머니들이.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불과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한 그렇게 배려받거나 대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 자랐던 것하고 요즘 손주들 크는 거 보면 너무나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어떤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속담이 뭡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거는 안 좋은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뭐 부전자전이다. 우리는 이것도 사실은 출발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좋은 것을 담는 것보다 뭘 닮아요? 인간의 아무리 착하고 예쁜 어린아이들이지만요, 여러분 좋은 것은 배우고 훈련해서 습관이 되는 게 어려운데 안 좋은 거는 금방 배웁니다. 꼭 안 좋은 게 아니어도 그냥 굳이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 이렇게 무슨 말투라든지 애들 욕하는 거 보세요. 깜짝 놀라요. 요즘에 자녀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뭘까요? 그냥 친구끼리 편하게 친밀하게 쓰는 말인데 욕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조기 교육의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뭐 가정이 하나, 많으면 둘이 일반적인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살아본 이 사회의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무엇인가 더 하나라도 준비되고 갖게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뭐 조기 영어 학원, 한글도 제대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요즘에는 뭐 다 너도 나도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의사 되는 것도 좋은데 친한 친구가 의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게. 가족들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의사였던 직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이의 꿈도, 아이들이 아직 뭔가 자기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이들이 무엇만 생각하느냐? 돈만 생각해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친척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누가 와도 나에게 용돈, 세뱃돈 많이 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역할을 하기도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사고가 그렇게 됐어요. 대학을 가더라도, 뭐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이 학교 나오면 취직이 잘 되느냐, 이 과를 나오면 취직이 잘 되느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월급이 얼마냐, 이게 가장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부모 세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것으로 아이들이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또는 아주 노골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들으면서 그 과정에 배우고 알아야 될 것들은 건너뛰고, 어쩌면 우리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변질돼요. 어릴 때는 꿈을 쫓고 이상을 쫓고 하다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겪어가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것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균형 감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지금의 세대 애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부모들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얻은 결론을 어릴 때부터 주입을 받으니까 얘네들에게 이 생각 속에는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이나 무엇인가 더 나은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경쟁과 눈앞에 펼쳐진 이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함몰돼 버리니까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의사가 무언 줄 알아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의대 진학 학원에 들어간다면서요. 그 아이들이 시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릴 때나 또 나이가 들어서나 세상이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아니 세상이 어떻게 정말 탈바꿈을 해도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조기 교육이에요.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학문을 가지고 뭔가 좋은 대학에 가면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가난해도 부자가 되어도 조금 실패해도
또 뭐 큰 성공을 이루어도 아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 가르치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 부모들부터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유치원 시절에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가치들, 평생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세상의 깊은 학문과 고등학문을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세상에 뛰어난 또 많은 지식들을 얻어도 그것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힘을 갖게 하고 많은 지식을 갖게 하는 것, 또 어떤 능력을 준비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가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해 닦여진 믿음의 터가 있고 그 위에 그들의 실력이 닦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릴 때, 특히 신앙도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컸으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도 하는 거 중요한데요, 이제는 조부 또 조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손주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부모 시대가 장수예요. 오래 살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거나 배우는 것 쉽지가 않았어요. 가르치는 것, 세대에서 세대로 지혜가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는 그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자녀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세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미치지 못하거든 여러분의 정말 손주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여러분이라도 가르쳐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 안에 가르쳐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웃을 수 있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눈과 같이 게으른 것이 없고 말과 같이 게으른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옛날 과거지만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촌 한가운데 사자가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외톨이가 돼요.
처음에는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아요.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래서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에게 게으름은,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 땀 흘려 일하는 정말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루요,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과 또 후대에게 가르치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 안에서나 또 세상의 삶 가운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믿음과 삶의 교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